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사실 마음이라기보다 질문을 한 가지 주시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사실 그 새벽에 제가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죽음이 굉장히 제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 막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그 질문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루가 내게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 질문 앞에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사실 죽음이 두려웠다기보다 내가 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사실 목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선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삶이 있는데, 과연 나는 충성스럽게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진액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 생애를 드리겠다고 풀타임으로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처럼 내 생애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요, 우리 생애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는 끝이 있다. 두 가지 끝이 있죠. 하나는 내 인생의 끝.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조금 더 오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에녹이 혹시 몇 년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쉽죠? 365년.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에녹이 65세 되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때 강력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가 되는 그때부터 약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녹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간절한 목표, 정말 원함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녹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을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직역을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역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것을 에녹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결코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마지막 때를 인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인지해야지만, 죽음 앞에 서야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산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저 시간만 보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에 딱 앞에 서면요,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본다는 것, 직면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처럼,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루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데 유한한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이 하루를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을 준비하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이번 주간 또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13장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내용이 좀 분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다음 주에는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때의 특징,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의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성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그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동행,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외적인 것들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꾸 외적인 것들만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런 교회들의 겉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십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이 제자의 마음은 어떤 대답을 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역시, 야,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있구나. 헤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잘 지어주고 있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다. 그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대답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제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화려한 건물을 보느냐? 왜 이 성전의 진정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왜 이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그렇게 너는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고 있느냐? 이 화려한 건물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지 이제 곧 무너진단다. 화려한 건물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은요, 지금 한참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에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완공은 AD 6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AD 63년도에 완공되었는데 겨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요? 예수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나중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동행함을 놓쳐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저 외적으로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겉모습만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 성전의 화려함만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겉모습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성전, 누굽니까? 성도들이고 교회죠. 이걸 지금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깊은 교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5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성도에게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성도에게 진정한 자랑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분 때문에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자랑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은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정말 우리 속 사람이 무럭무럭 잘 자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만 늘 붙들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람에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사람들이 보는 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이 나의 이 겉모습만 늘 생각하면서 자꾸만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서기관들과 부자들이 바쳤던 그 헌금의 이야기, 가부의 두랫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꾸만 종교적으로 겉모습만 치장해 나가는 그 당시 사람들, 그들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겉모습을 자꾸 치장하고 내 외적인 것들만 자꾸 덕지덕지 금을 붙이고 은을 붙이고 화려하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도는 세상 속에 비록 발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매력은 겉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조차도 성도의 겉모습을 보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대단하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의 크기를 보고 교회의 건물의 깨끗한 것을 보고 그리고 현대적인 그런 좋은 그런 건물의 모습을 보고 참 좋은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의 진정한 매력, 교회의 진정한 매력은 속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속 사람 없이, 속 사람 안에 믿음 없이 자꾸 외적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외적인 추구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장사를 허락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 멋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왜 너희들은 보여주려고만 신앙생활 하느냐? 왜 화려한 거, 겉으로만 보이는 거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화를 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빛나도록, 자기가 드러나도록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자꾸 사람 많은 것을 힘으로 생각해요. 돈 많은 것, 헌금 많은 것을 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자꾸 커야 돼, 자꾸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은 절대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내적으로 성숙하면 외적으로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1000명 교회 만들어야지, 2000명 교회 만들어야지, 3000명, 4000명 교회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 목회의 중심은, 제 목회의 목표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가, 제 관심은 그게 다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자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자라면 그 잘 자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광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자랐는데 그냥 교회만 더 성장하고 헌금만 많이 모이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거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우리 신광교회는 속 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특징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의 출현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작아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단들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래요. 예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혹시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 이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50명이 넘는데요. 50명이.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예. 대표적인 이단 누굽니까? 신천지. 예. 자기가 보혜사래요. 또 다른 보혜사. 미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예, 이거 지금 너무나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 5분 정도 보다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꺼버렸어요. 정말 내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 1탄이 누구냐면요, JMS 정명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정명석, 이 나쁜 놈이 예,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또 찾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보호해 주세요. 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특히 젊은 학생들 있죠. 야, 이단들에게 젊은 학생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넘어가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단들에게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 가보면요, 그 이단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치 정상적인 동아리처럼 그렇게 행세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젊은 학생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젊은 여학생들 몸을 성추행하고, 여러분, 이단들 가만히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끝 지점을 보면요, 돈 아니면 여자예요, 여자. 진짜 더러워요, 더러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미혹한대,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끼를 던져서 혹하고 물도록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낚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에 미끼를 끼우죠. 그래서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던지든 강에 던지든 딱 던지면요, 고기가 그 미끼를 딱 물어버리죠. 딱 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낚시꾼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미끼를 딱 던져서 물만한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물어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맹목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요, 예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단들은요, 자꾸 정명석 사람 만들려고 하고 이만희 사람 만들려고 하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보통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완전히 거짓말. 제가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한 5분, 6분 정도 보는데요,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사용은 하는데 이걸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래요. 주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일까요? 이단은 거짓말쟁이니까,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읽으려면요,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은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많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청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열정은 있는데, 뭔가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막 찌릿찌릿한 그런 것들은 받고 싶은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된 가르침, 그 교훈에 요동,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견고하게 그 마음밭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고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이 그 악한 이단을 사용해서 미끼를 던질 때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견고하게 내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자. 어디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요? 밖에서. 여러분,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면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빠지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 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잘 바뀌지를 않아요. 절대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그럼 어디에서 성경 공부해야 될까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반드시 하자. 그 다음 주에 제자 훈련 광고 나갈 거예요. 광고 나갈 건데 기도학교, 성경학교, 또 이번에는 제가 구약 중에서도 다니엘서를 강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특징 세 번째,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난리의 소문들이 세계 각국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특징,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몇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난리의 소문들이 들린대요. 난리가 뭡니까? 소란하고 어지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만 소란하고 어지러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소란하고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소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합니까? 곳곳에 전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속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죠. 전쟁.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지진입니다. 지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 몇 주 동안 터키와 이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당일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짓고는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헌금을 총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이 귀한 헌금을 이제 터키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지진의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은 단지 이 온도의 변화, 날씨 변화로 오는 기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진이라든지 전쟁을 통하여
기근이 각 나라에 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UN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기아 인구가 계속해서 몇 년째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냐면요, 우리 전 세계 인구의 약 9분의 1이 기아 인구랍니다. 약 9분의 1.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나라들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데 왜 기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 이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이 난리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끔찍한 일이 마지막 때에 되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죽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소문이 들려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이 마지막이다. 주변을 한번 봐라. 기근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느냐? 지진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느냐? 전쟁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기진이 일어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때가 왔구나. 마지막 때가 왔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계속 살 것처럼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있다,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이날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요일에 눈 오고 비 오는 밤에 금요 기도회 할 때, 저는 그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금요일 밤에 눈 오고 비 올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반드시 서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징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초기 기독교 역사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모습을 잃어버렸는가.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바뀌었는가, 얼마나 세속적인 신앙으로, 타락한 신앙으로,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쁨,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동행,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신천지 없어지면 이단 끝나겠지? 아니에요. JMS 정명석이 죽으면 이단 없겠지? 아니에요. 또 다른 이단이 나오고 또 다른 이단이 나오고 더 강력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이단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본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요, 오직 복음만이 외쳐지는 신광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전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기가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